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세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한번 일어난 사건이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지금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살아가신 분들 이렇게 손 한번 이렇게 들어 보십시오. 겸손하셔서 손을 다 못 드시네요. 네. 다 드실 수 있으신데 다 겸손하셔가지고 이거를 드러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네. 표 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키는 절기들이 있잖아요. 절기. 여러분 아시는 절기가 어떤 절기가 있죠? 교회에서 지키는 교회 명절 이렇게 말하면은 얼마 전에 있었던 부활절, 부활주일이 있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성령 강림절도 있어요. 이제 40일 지나고 그렇죠? 네. 50일째 맞이합니까? 오순절 또 있고 또 성탄절, 네, 대림절 길게 보내잖아요. 근데 대림절도 꽤 많이 보내는데 이 고난주간도 그 사순절이라 그러죠. 얼마나 길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에게 절기를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 대림절, 성탄절을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오셔야지, 메시아가 오셔야지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림절, 성탄절 못지않게 너무 중요한 절기가 있다면은 그 절기는 부활절이에요. 맞아요.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부활주일 이후에 우리가 지금 지나간 주일도 부활에 관한 메시지, 오늘도 부활에 관한 메시지 이렇게 나누는데, 그렇게 거기에 맞추어서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으셔서 부활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잘 기록하고 있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에 부활절 이후의 삶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인류가 처음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려면은 누군가가 대속, 희생의 제물이 되어져야 한다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속의 희생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저를 찾아오시고 이 땅에 수많은 인류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그냥 오셔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찾아오시고 다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저의 마음에도 소망의 약속, 그 약속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그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돼요. 왜 그러냐? 분명히 부활 사건은 성경에 있었던 사건이고 분명히 역사인데, 이거를 우리가 진짜 진리라는 것은 알지만 마음으로 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많이 어려운 것은 예수님 전이나 예수님 후나 부활을 했다, 다시 소생되었다 라고 해서 지금까지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 이거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진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작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 자신에게 그러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시는 이 부활 이후의 세 번째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24장 누가복음, 이 말씀 전체를 다 나누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에는 그 엠마오라는 작은 마을로 향하고 있는 두 명의 제자 이야기가 24장 13절 이후에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미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두 명의 제자, 이 두 명의 제자들도 이미 한 주일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그 경내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들이죠. 뿐만이겠어요? 예루살렘 밖에서도 그렇게 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은 다 한 번쯤은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들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은 마음의 믿음의 확신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명의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이 제자들도 마음에는 내가 믿고 싶고 그리고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게 솔직히 마음에 믿음으로 새겨지지 않아서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이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약 10km 정도 떨어진 이 엠마오라는 길로, 엠마오라는 마을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절이 된 거죠. 낙심이 된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좌절된 순간이 있으셨어요? 낙심이 되고 그리고 넘어졌던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시간들,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주변에는 늘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것들은요, 사실은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요인들이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어려움들이 많이 우리를 힘들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도 그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누군가가 나와 함께 지금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용기를 얻어서 새롭게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전도사님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저는 기숙사 생활을 안 했거든요. 가까운 데서 이렇게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신학교 가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이제 그 기숙사에 한 학기는 있어야 된다. 요즘은 좀 바뀌어가지고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런데 영성 생활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런데 한참 이제 신대원 3년, 대학원 3년을 보내는 것 가운데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같은 룸메이트래요. 그리고 같은 룸메이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는 전도사님인데 모든 말들이나 시각을 그냥 꽁하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안 보고 그냥 모든 게 다 불만족스러운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그렇게 우리말로 깐죽깐죽대면서 그렇게 딴지를 걸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그거를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깐죽깐죽대면서 그렇게 핀잔을 주더랍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한 전도사님이 좀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사람들이 하는 말 좀 다 듣고 그리고 너 할 말을 하면 되지 않느냐. 뭘 그렇게 핀잔을 주고 반기를 들고 뭘 자꾸만 그래.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 아무 말 못하더랍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했던 제안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그 전도사님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편을 또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또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라는 것만으로 그 얼마나 든든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언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내 옆에서 지지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은근히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참 고마운 마음이 있죠. 그때는 내가 고맙다라고 표현을 잘 하지는 못하여도 돌아보니까 그때 참 고마웠다. 그래서 생각이 나서 어느 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내가 갑자기 전도사님이 생각이 났고 누군가가 생각이 나고 집사님이 생각이 나고 장로님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때 나에게 해주셨던 그 말이 생각이 나요.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정작 그분은 기억을 못해요.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이렇게 전할 때 참 그때 고마웠다 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영화가 하나 있어요. 말씀 보다가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일본 소설을 리메이크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개봉을 했대요. 저는 몰랐는데, 근데 이 소설하고 이제 영화의 제목이 지금 만나러 갑니다 하는 일본 그 소설이에요. 그런데 일본 소설은 좀 판타지가 좀 많이 있거든요. 좀 말이 좀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시간적으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유념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 가정, 이제 단란하게 지내고 있는 한 가정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죠. 잘 지내는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엄마가 이 어린 아이를 놔두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병 때문에 일찍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아이를 남기고 떠나야 되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 놔두고 떠나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의 계절이 오면은 엄마가 다시 돌아올게. 이런 약속을 하고는 엄마가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비의 계절이 오면은 엄마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비의 계절이 어떤 날일까요? 비의 계절. 우리에게도 비의 계절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장마 기간이죠. 장마 기간. 이 장마가 되면은 엄마가 돌아온다 라는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가 매일같이 창문을 열어서 확인하는 거. 무엇을 확인할까요? 비가 올까? 구름이 껴있나? 매일마다 그것이 일인 거예요. 습관처럼. 비가 오나 안 오나? 그럼 비가 안 오면 실망을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때가 어떤 날이라고요? 그때가 비가 오는 계절이 된 거예요. 장마 기간이 된 거예요. 엄마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네? 엄마를 만나요. 엄마를 만납니다. 근데 엄마를 길에서 만나는데 이 엄마는요, 전혀 모릅니다. 마주쳤는데도 몰라요. 이 아이는 알죠. 남편은 알죠. 아내라는 걸 알고 엄마라는 걸 알죠. 그래가지고 이 아내를, 엄마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사연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가족들하고 찍은 사진도 있지 않았겠어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러자 이 여인이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엄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죽었던 엄마가 다시 살아왔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영화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가 그 일기장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기장을 보니까 자신이 과거에 썼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내가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머지않아 죽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죽었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 그리고 비의 계절이 끝나는 그 시점이 되면 나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또 떠나야 되는 날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은 가정일을 잘 돌보도록, 그리고 아이를 잘 양육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가정일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에게는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가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거든요. 이 아이가 18살이 될 때까지 이 아이에게 생일을 맞이하는 그날에 생일 케이크를 이 아이에게 꼭 배달해 주세요. 이렇게 주변 지인들에게 부탁을 하고는 비의 계절이 끝나는 시점에 엄마는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영화의 내용이에요. 예. 이거 보면은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그런데 언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랑 너무 비슷해. 이런 생각이 들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내가 올게,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도 약속한 바대로 내가 오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려고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다독거리시고, 또 제자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약속대로 내가 왔어라는 것을, 내가 지켰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정말 그렇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같이 있는데도 행복한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요, 엄마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도 오늘 누가복음 24장에서 힘이 다 빠지고 어깨는 다 처진 이 두 사람,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이 두 명의 제자를 만나시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띠고 힘없이 가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새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제자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정도로 같이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두 명의 제자가 주님이 옆에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나중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어. 그때였나 봐 라는 사실을 비로소 두 명의 제자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있는다라는 게 뭘까요? 같이 있는다라는 게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같이 있는다라는 건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이에요. 같이 있는다라는 일은 내가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같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같이 할 수 있고, 같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바라보면서 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저만 있어요, 그냥. 여러분 안 계시고 저 혼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저 혼자 뭘 하겠습니까? 밖에 전도하러 나가도 혼자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도서 말씀에. 여러분, 한 줄하고 두 줄하고 다르잖아요. 두 줄하고 세 줄은 또 달라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저의 삼겹줄이 되시고 여러분이 또한 서로가 삼겹줄이 되어주실 때에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같이 계시는 분들 때문에 즐거워하셔야 돼요. 옆에 계시는 분들, 내 믿음의 동력자가 있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왜 찾아오셨을까요?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두려움도 이기라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라고. 주님은 다시 오늘 부활 이후 세 번째 주일에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 임마누엘이다 라는 그 고백으로 여러분 끝까지 주님 손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8장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7절 말씀에서 이것을 끊을 수 없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의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저를 위해서도 찾아오시고, 같은 시간에 지금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 이제 버려야 됩니다. 의심 버려야 됩니다. 과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그 사실을 선포하고 말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 오늘 4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 모든 일에 무엇이 되었다고요? 증인이 되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증인이 되셨고 저도 증인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증인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 어떤 비밀의 말씀인가? 여러분, 오늘 나누었던 4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44절에 있는 말씀은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동일한 말씀이었거든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거다라는 것으로 확증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 볼까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루어진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되었다고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오늘 이후에 다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나신 하나님, 그분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증인으로 세워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이 일의 증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증인이세요? 아멘. 여러분, 증인입니다. 1부에도 말씀을 똑같이 드렸더니 1부에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몇 분 안 계시니까. 네. 어쩌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자신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아우, 나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이런 분들, 아니 내가 어떻게 무슨 증인이 돼? 나는 아직 모른 것 같아. 혹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셨는데 나는 아직 먼 것 같아. 내가 뭘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쩌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래도 저래도 다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잘 준비가 되었는지, 좀 부족한지, 아니면 이미 나갔는지 주님은 이미 다 아시고 계세요. 좀 머뭇거려도 괜찮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아시고 계세요. 당장 제자들 보세요. 당장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동일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있거든요. 머뭇거리고 있거든요. 당장 이들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물론 주님도 아시고 계셨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 시간이 지나면 이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거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다려주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세요. 저를 기다려주시고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도 역시 기다려주십니다. 친절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49절이에요. 오늘 말씀 48절까지 나누었는데 49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 아버지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성령,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왜 주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맞아요. 찬양대에서 말씀하셨어요. 증인되라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 권능 받은 사람이 어디까지 갑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그 사람이 무엇이 된다고요? 증인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무엇을 받아야 되는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있게 됩니다.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 감당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되는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기다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성령을 받아요. 얼마 안 있다가 성령을 받아요. 오순절날 급하게 오신 성령의 놀라운 그 바람,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그 자리에, 마가의 다락방에
이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120문도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일제히 그 성령을 동일하게 받잖아요. 그들이 무엇이 되었는가?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령이 오셔서 어디 가운데 거하시는가?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 예배당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이 몸된 이 교회 가운데도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일, 거룩한 일, 성역,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성역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선물을 뭐라고 말하죠? 은사.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넉넉하게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제자들은요, 머지않은 날 성령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제자로 살아갑니다. 부활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전혀 다른 인생,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어제와 다른 사람. 지금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능력 있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말씀, 5장 말씀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41절입니다. 4장 41절과 42절 말씀. 사도행전 5장 41절, 죄송합니다. 5장 41절과 42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 두 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보다 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장차 나보다 더한 일을 하게 될 거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바로 자신을 부인하는 일, 십자가를 지는 일, 그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했더니, 그들 주변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다. 그분이 나의 메시아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48절 말씀에서 너희가 이 모든 일에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예요.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증인으로 살아갈 차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이 되셨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내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머지않은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져서 세상이 여러분을, 교회를, 이 땅에 있는 많은 우리의 성도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과 동행하세요. 성령을 통하여 놀라우신 그 역사가 나를 통해 또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시고 부활의 새로운 소망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포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서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믿음의 용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 내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가 지나가서 때가 지난 이후에 후회하며 땅을 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세상에게 외치는 능력 있는,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는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